20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죽음임을 당할 뻔하고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온 지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요셉은 13년의 인구의 시간을 잘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잘 해석한 덕에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할 수 있었고 이제 7년의 기근을 잘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에게 오고 바로는 요셉에게 가라. 그가 먹을 거 줄 것이다. 이 배고픔과 이 기아에 시달린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은 그리스도의 옆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면 그분은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부는 말씀하십니다. 예수에게 가라. 예수가 내가 마련해 놓은 해결책이다. 너희 구원자 예수에게 가라.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42장부터는요. 일견 왜 이런 기록이 있을까 의아해할 만큼 자세한 사건의 나열이 있습니다. 형들이 왔다가 돌아갔다가 또 오고 돌아가고 또 오고 이러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요셉이 자신을 숨겼을까? 굳이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또 어릴 때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요셉이 지금 형들을 골리려고 하는 건가? 일종의 복수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랬습니다. 왜 정탐꾼이라고 의심의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이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화나면 화났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하든가. 당신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권한으로 좀 벌을 주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어쩌자는 말인지. 또 24절 보니까 형들이 있는 자리를 떠나 서럽게 울었다는 걸로 봐서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안 풀렸나? 므낫세 이름 지었을 때는 다 잊었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또 생각이 난 건가? 아기 뭔가. 그리고 왜 또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지? 시몬은 또 잡아두는 거지? 그냥 명령하면 될 거 아닌가? 또 돈다발은 왜 다시 자루에 넣어주지? 애초에 그냥 주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실 때 이 사건을 통째로 보시면 참 좋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형들이 이 10명의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허용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영혼의 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그 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게 하세요. 이 용어 해설이 필요한데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거 맞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Just as I am. 나 생긴 그대로. 예쁘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사랑하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죄인은 범죄한 거지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지의 죄를 용서해주고 왕의 아들로 입양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범죄한 거지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왕궁에 들어온 이상 이제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더러운 옷은 벗어야 되고 몸은 씻어야 되고 왕가의 예절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또 이제는 나쁜 습성은 고쳐야 돼요. 왕궁에 딱 들어왔다고 고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워 먹던 거, 거짓말 하던 거,
폭력적인 습성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정면으로 딱 직시해야 돼요. 왕자님, 왕이 지정해준 선생이 알려주겠죠. 옛날에 이런 도둑질을 하셨었지요. 이렇게 직면하게 하면서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는 그런 습성을 버리셔야 합니다. 가르치겠죠. 귀찮아요. 배우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도 배워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요셉은 있는 모습 그대로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문제는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형들에게 있는 거예요. 형들은 자신들이 진짜 뉘우쳤다는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어야 했어요. 동시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형들은 그간 묻어놓고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시해야 됐어요. 야, 우리 원래 뭐 죽이려고 했는데, 뭐 죽이지는 않았고 팔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뭐. 그리고 그 꼴 사나운 녀석 안 보게 되니까 오히려 편하다. 이렇게 덮어놨던 것들을 주님이 딱 수면 위에 오르게 하셔서 직시하게 하세요. 직면하게 하세요.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험악한 것이었는지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세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진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 걸리면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 침을 탁 찔러 넣잖아요. 아파요. 그러나 그 검사를 받아야 제대로 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치료가 나오는 것이죠. 저도 골절을 몇 번 당했는데요. 골절 당한 상태에서 의사한테 가면 어떡합니까? 일단 그 환부를 만져요. 아파 죽겠는데 막 부었는데. 왜냐면 봐야 하니까요. 엑스레이를 찍고 그래도 일단 손을 대봅니다. 어디가 아픈지. 사진에 찍히지 않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배가 너무 아파요. 의사한테 갑니다. 까요. 배 까입니다. 그리고 또 꾹꾹 눌러요. 아파 죽겠는데. 왜요? 다른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야 되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거절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이건 맹세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지만 이제 우리의 죄를 정면으로 직시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 거룩한 사람, 이전보다 더욱 성결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 신자의 삶이 늘 희죽희죽대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직시해 나가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는 삶이에요.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과 형제들을 화해시키십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들을 거룩하게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언약 백성으로 빚으십니다. 아브라함도 점점 성화되어 가고요. 이삭도 점점 성화되어 가고 야곱도 점점점 성화되어 가고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되었다 할 순간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그 작은 죄도 직시하게 하셔서 그 죄가 발현될 정도라면 내 속은 얼마나 썩어 있는가 이걸 또 깨닫게 하시면서 점점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물론 옛날보다 겉으로 지는 죄는 확연히 줄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이 그 작은 죄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점점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직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괴롭히고 복수하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성품이 나아졌는지 속이기 좋아하는 그들의 마음을 극복했는지 자기의 죄를 뉘우쳤는지 확인해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화해가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주님 주신 마음일 거예요. 저 요셉입니다. 바로 하지 않고요. 형들의 마음을 달아봐요. 과연 형들은 조금 달라졌어요. 여러분 28절 보시겠어요?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곡식 사왔습니다. 자루를 탁 열었더니 돈다발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때 형제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형제들은 모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다.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이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팔 때, 거짓말을 할 때, 아버지한테 뻔뻔하게 포커페이스를 할 때, 그때 하나님 언급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야 20년이 지나니까 이제야. 게다가 아직 이 총리가 요셉이란 것을 모르는 그들은 통역을 통하지 않고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수군거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21절이에요.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 받는 거야.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 아이의 괴로움 보면서도 우리는 외면했어. 분명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르우벤도 그러죠. 내가 뭐라고 하더냐. 그 아이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듣지 않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가 그때 그 아이를 죽게 했으니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들은 이제야 그 사건을 직시하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이제 사건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회개가 시작돼요. 참는 뉘우침과 돌아섬이 시작되는 거예요. 직시하기 시작했어요. 고통스럽죠. 또 애굽에 내려오고 또 집에 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고통스럽고 긴 시간 노력이 수반되죠. 그러나 주님은 이보다 회개는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자기의 죄를 직시함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귀한 것이다. 한 성도와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국제 결혼을 했는데요. 외국에 살죠. 근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아버지가 아파요. 결국 이제 그분은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 아버님은. 근데 그 과정에서 국제 결혼한 그 부부가 수시로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다 그러면 찾아오고 위급하시다 그러면은 또 돈을 준비해 오고 어떻게든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 한 영혼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오늘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이 한 번에 안 끝나죠. 속이 터져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것인가? 왜요? 회개가 그만큼 값지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듯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은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문처럼요.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직시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고 그것에 기반해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난 예수 믿고 이제 감사하다. 표피적인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육신의 흑옷을 입고 있는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내가 직시하지 않은 과거의 제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혐오스러운지를 보게 하시는 주님.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직시하게 하잖아요. 자신의 죄를 돌아볼 장을 탁 열어주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탁 갇히니까 그제서야 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고향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면은 과거의 죄를 직시할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정면 승부를 딱 합니다. 때로는 박대하는 것 같아요. 오해를 하잖아요. 정탐꾼이 틀림없다. 이 나라의 허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왔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가 여인에게 좀 박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깨달아 직시하고 해결받아 더욱더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는 인생 살면서 괴로운 일은 직면하고 싶지 않아.
난 행복하게만 살고 싶어. 그래서 가급적 안 좋았던 기억은 뒤로 하고 좋은 것만 생각할 거야. 목사님 지난번에 문하세 은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게 하신다면서요. 맞아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잊어버리게 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게 상처 줬던 것들 잊어요. 그 환경들 다 이해합니다. 굳이 내게 사과하지 않아도 이해해요. 받아들입니다. 근데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요. 반드시. 나의 상처는 가리시고 그렇게 잊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은 기억하게 하셔서 비록 고통스럽지만 예수님께 가면 회개를 줘요. 그 과정이 길다 해도 끝까지 인내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형들의 결국을 알잖아요. 형들 하나도 보복 안 당했어요. 오히려 더 좋은 이집트 좋은 땅에 와가지고 번성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직시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지도 않고 넘어갔구나.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 과거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혹이라도 나의 부적절한 행동과 말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그들을 주님 싸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일련의 일들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내 부족함을 직시하게 하시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세요. 너 거듭났으니 됐다! 이렇게 끝내지 않으세요. 너 옛날에 큰 은혜 받았으니 됐다. 오늘도 그 일을 이루세요. 우리의 요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늘 친절하시기만 한 분은 아니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잠깐 허용하세요. 그러나 그 목적은 싸매어 주시기 위함이요,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과정을 잘 인내해 가시면서 자신을 잘 돌아보고 더욱더 십자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